정말 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수요 집회 때인가 어떤 사회자 형제님이 요즘 날씨가 여름이 아닌 것 같다라고 느끼던 시절이 며칠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선선하다. 대구 시민이 된 지 얼마 안 된 저로서는 대구에 익히 들었던 더위의 명성을 잘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확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더위가 대단한 것 같고, 이 혹독한 더위를 그동안 이기면서 살아오신 대구 시민 성도님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참하게 돼서 자랑스럽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에어컨이 없으면 참 힘든 날씨인데, 어제 저도 밴드를 통해서 봤었는데 참 변압기가 고장이 나서 오늘 예배를 진행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되게 또 섬기는 분들께서 되게 순발력 있게 해주셔서 또 이렇게 예배를 함께 또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 에어컨에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듯이 이사야서 30장 18절인데요. 근데 내용 중에 좀 앞뒤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30장 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교독하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조금 길긴 한데요.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0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라.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 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게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네, 감사합니다. 긴 구절이었는데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로 볼 말씀은 18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방금 읽은 이 18절의 구절은 제가 대구 팔국로 교회에 오고 나서 첫 수요 집회 때 간증을 할 때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제가 2019년 9월에 청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했고 그리고 11월 20일에 첫 수요 집회 간증을 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했었는데 기억나시는 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저도 사실 기억을 못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이 말씀을 다시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에서 이제 연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6년 동안 일을 하고 나면 이제 1년 동안 이제 수업을 빼줍니다. 물론 이제 수업을 빼주고 뭐 연구나 뭐 논문 같은 건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연구년 또는 이제 안식년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이제 작년에 가려고 했다가 아버님 건강 문제가 있어서 못 갔고 다행히 아버님 건강 문제가 좀 클리어돼서 이제 올해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제 1년 연구년으로 이제 미국으로 장기 출장 형태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 이제 긴 시간이기 때문에 저 혼자 가는 것은 아니고 제 아내와 주한이 아이까지 다 같이 1년 동안 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한 번도 안 가본 도시인데요. 피츠버그라는 도시입니다. 그 카네기 멜론 대학이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에 가기 위해서 이것저것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리도 하고 또 준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제 삶을 나름대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19년에 왔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이제 7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또 그 7년 동안 학교에서도 참 많은 일이 있었고 교회에서도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참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다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됐는데 나름대로는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면서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실은 자세히 돌아보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뭔가 좀 익숙해지다 보면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제 어떤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먼저 판단해 버리는, 먼저 실행해 버리는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무언가가 제 마음속에 자라고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요. 만약에 이것이 더 심각해지게 되면은 아예 의도적으로 이 유다 백성들처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다 경험하듯이 그렇게 살다 보면은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무시한 채 또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은 채 살다 보면 결국에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낮아지게 되고 또 지치게 되고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또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이 반복하는 횟수가 좀 적어지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는 것뿐이지 뭔가 반복된다는 느낌은 받는 것 같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아까 제가 넘어졌을 때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했었는데 사실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지 하나님은 그제서야 바라본 것이 아니셨죠. 우리는 그제서야 넘어져서야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미 오래전부터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그런 말씀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18절 말씀은 딱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네, 함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썩 좋지 않죠. 남유다가 하나님을 찾지 않은 모습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이 1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이사야서 30장의 이 시기는요,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고 아시다시피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시기가 그 멸망을 당한 직후인지 아니면은 멸망을 당하기 직전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미 남유다까지 지금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아시리아라고 하죠. 아주 위태로운 시대였습니다. 이사야서 30장의 이 시대. 시대적으로는 열왕기하 18장 19장 히스기야 왕 시대와 맞물립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 이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했고 그때 아수르는 당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굉장히 강했고요. 또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대부분의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과 고위 관료들까지 전부 다 공포에 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에 보면은 한 가지 계교, 한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계획은 다름 아니라 바로 애굽과의 동맹입니다. 이집트와의 동맹입니다. 정치적 군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또는 외교적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또 다른 강대국인 이집트와 동맹을 맺는 것은 논리적으로 외교적으로는 적절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이 계획, 어떻게 보면 이 동맹 자체에 대해서 책망하시기보다는 거기에 담긴 남유다의 마음 그리고 순서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맹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협정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좀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 Not mine. 아주 간단합니다. 내 것이 아니다. 그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 내 거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애굽이 아무리 강대국이었지만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애굽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유다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대항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동맹을 맺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마음대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건
내 계획이 아니다. 2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하나님의 그늘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 애굽의 그늘이 하나님의 그늘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광대한 그늘 아래에 있는 아주 조그만 그늘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들은 그저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이 역시도 허락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계획을, 애굽 자체를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였고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언뜻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초강대국이고 굉장히 잔인한 나라인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두려운 마음에 좀 충동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좀 가혹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됐는데 4절에 보시면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가 되어 있습니다. 소안과 하네스는 애굽의 도시인데요. 소안은 나일강 삼각주 동북부에 위치한 애굽의 21대, 22대 왕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수도 역할을 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소안이라는 도시는 애굽의 정치적인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네스라는 도시는 애굽 중부에 있고 헤라클레오 폴리스, 이 폴리스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걸 봐서 이 역시도 어떤 행정적인 중심지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의 고위 관료들이 그냥 충동적으로 무서워서 패닉에 휩싸여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논의를 했고 애굽이 필요하고 어디로 갈까? 애굽의 정치적, 행정적 중심지로 가서 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맥락을 맺자. 계획적으로 갔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네겝 짐승들에 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애굽으로 가는 그 여정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갖 위험한 동물들이 도사리고 있었고요. 이것들을 다 뚫고 내려갔다는 건데 웬만한 각오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웬만한 계획이 아니면 못 가는 겁니다. 절대 충동적으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아예 계획적으로 갔고 꽤 열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슬프게도 그렇게 어렵게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보통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찾을 법도 한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실 조금 잘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왜냐하면 이때가 다름 아니라 히스기야 왕 때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그 전 왕까지만 하더라도 워낙에 잘못했던 왕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왕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때는 사실 히스기야 왕 때거든요. 히스기야 왕은 그 아버지와 다르게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하 29장에 보면은 번제와 속죄제가 회복이 됐습니다. 제사장들의 의복을 빨게 하고요, 제사장들이 다시 정결케 됐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30장에 보면은 유월절을 크게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절기잖아요. 이것을 잘 안 지키고 대충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다시 크게 지켰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에 보면은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했다고 되어 있어요. 보통 이스라엘의, 유다의 선한 왕들 중에서 우상을 제거한 경우는 많았는데 산당을 제거는 잘 못했었거든요. 근데 산당까지도 제거했습니다. 신앙적으로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백성들과 고위 관료들도 당연히 동참했겠죠. 지금 말로 하면은 교회에 와서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 드리고 열심히 교회를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심지어 그렇게 고생하면서 가는 중간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까? 아마도 이것을 연결하려면 사실 하나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외형만 남아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계속 예배를 드렸겠죠. 계속 경배를 드리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졌겠죠. 그러나 그들의 실질적인 삶으로 돌아갔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신앙의 외형만 남아있고 실제적인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묵상하게 되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많이 찔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내 모습이 이와 같았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섬기고 또 교제를 했었는데, 정작 내 직장과 일상생활에서 내가 과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듣고 순종했나? 복음을 살아냈나? 위기의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먼저 찾았나를 생각했을 때 자신이 없었습니다. 참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학교로 옮겨서 잘 모를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찾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딱 제가 한 4, 5년쯤 됐을 때부터는 이제 뭔가 익숙해지니까 더 빨리빨리 뭐가 나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뭔가를 실행해 버리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실 올해 들어서 유난히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생겼거든요. 제가 하고 있던 프로젝트나 그 다음에 수업에서나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연구실에서나 뭔가 자꾸 잡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잡음에 대해서 그때그때 경험에 의해서 제가 하나하나 이제 보통 쳐낸다라고 표현하죠. 일이 많으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정타가 뭐였냐면 이제 비자였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 가기 위해서 이제 비자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서류를 받는 게 조금 까다로워요. 서류만 잘 받으면, 미국에서 서류만 잘 받으면 사실 비자 자체는 크게 어려운 과정이 아니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잘 받았어요. 어떻게 우여곡절 속에 잘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비자를 신청하러 이제 서울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제 마음이 요동이 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냥 제가 찾아본 것만 의지해서 갔는데, 정작 뭐 인터뷰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비자 승인 통보가 안 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성도면 다 비슷하겠지만 이제 겸손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가 뭐가 문제였지?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았구나. 먼저 의지하지 않았구나. 이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또 가관인데요. 무서운데,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마라. 영어로는 no more vis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no more vision.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분이신데 이걸 하지 말라라고 지금 유다가 선견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마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부드러운 말이 영어로 보니까 이제 pleased thing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된 것으로 번역되는데 영어로는 일루전입니다. 일루전 아시죠? 환상입니다. 환상, 망상.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제대로 된 비전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비록 쓰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전도 귀찮다라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있어라. 제가 아직 이 지경까지는 가지 않아서 좀 다행이긴 한데, 이게 만약에 계속 반복이 됐다면, 지금 이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 것이 반복이 됐다면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렵게도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 먼저 묻고 의지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적인 사항인데
살아가다 보면,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이걸 자꾸 선택사항처럼 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굉장히 참담하죠. 아까 10절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11절은 더 무섭습니다.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이 뭐냐면, 지금 남유다의 그 고위 관료들이 선견자와 선지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나님 내 앞에 보이지 않게 좀 해달라는 겁니다. 정말 두려운 것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지경까지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답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답은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남유다 고위 관료들이 남유다가 하지 않았던 거,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들이 기다리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고 바로 애굽으로 달려갔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기다리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어쨌든 유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고 애굽으로 달려갔죠. 애굽으로 달려간 결과가 어땠습니까? 원하던 대로 애굽의 도움을 잘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7절에 보시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애굽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는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라합은 그 여리고성의 그 라합은 아니고요. 원어적인 뜻은 오만함, 그 다음에 교만함, 혼돈스러움 이거고요. 요걸 호크마 주석에 좀 찾아보니까 라합은 창조 질서에 대적하는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다 괴물이라고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물리치신 사건과 관련해서 애굽에 대해서 약간 별명처럼 부르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기 말고도 몇 군데 더 나오긴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괴물이고 엄청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그 바다 속에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애굽의 도움은 구했지만 정작 그 애굽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수치를 당합니다. 3절에 보시면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되고요. 그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이 담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과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도망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암담한 상황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 18절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나를 이제 두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18절입니다. 18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절부터 17절까지 참담한 상황이 나왔고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셨으나 그들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서 치우라라고 할 정도로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18절에서는 마치 이렇게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 라는 말이 나올 것 법한데 그게 아니라 너무나도 놀랍게도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백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고 기다리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기다리셨다라는 표현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기다린다라는 것은 시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리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제한되는 분이 아니신데 그런데 굳이 백성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 체계로
굳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굳이 인간의 시간 체계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 게다가 기다림의 주체가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경우가 마땅하잖아요. 다윗이 많은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또 마땅히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백성을 기다리신답니다. 하나님이 기다림의 주체인 거예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뭘 그렇게 주려고 하시기에, 뭐가 그렇게 주려고 하시는 것이 중요하기에 인간의 시간 체계로 굳이 들어오셔서 주체적으로 기다리신 것인가? 창조주께서, 만물의 왕께서. 그것은 바로 18절에 이어서 나오듯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은혜를 베푸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를. 앞에서 많은 잘못들을 했습니다. 화풀이를 위해서 기다리신 것이 아닙니다. 실망해서 체념해서 기다리신 것도 아니고요. 이제 안 되겠다, 이제 관심을 꺼야겠다, 무관심하게 기다리신 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셨다라고 분명하게,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집 나간 자녀를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겠죠. 은혜를 품고 기다리셨습니다. 앞에서 유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제 1절부터 17절까지 중간중간에 나오면은 패역한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패역한,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패역한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패역한 원수들, 패역한 대적들이 아니라 유다를 향해서 여전히 패역한 자녀들이라고 부릅니다. 패역한 자녀들. 그리고 아까 예배 가운데 또 나온 표현처럼 시온의 딸,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여전히 시온의 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어서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일어나시리니, 굳이 일어나신다는 표현을 또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베풀 것인데 일어나셔서 적극적으로 긍휼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은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 때문에 조금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은혜가 나오고 긍휼이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 정의의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우리 소위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제 대저라는 표현이 이제 영어를 보니까, 또 원문을 보니까 이제 이유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이 이유가 어디에 걸리는 것인가 좀 고민했는데 제가 분별한 바로는 이 앞에 걸리는 겁니다.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 하시고 일어나셔서 긍휼을 베풀려고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언뜻 보면 잘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한 표현이더라고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정의가 있다는 겁니다. 유다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부당하게 침공을 당한 거죠. 유다가 쳐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정의를 베풀어야죠. 공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유다는 스스로 하려고 했습니다. 애굽을 이용해서 스스로 하려고 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스스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너희가 억울하겠지만 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바로 나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겠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유다의 죄악을 그냥은 못 넘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더 완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뒷부분의 30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유다에 대한 이제 징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기다리는 것이다. 너희가 비록 잘못하고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나는 은혜를 베풀 것이다. 사실 이러한 논리와 스토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바로 복음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가 모두 다 충족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늘 감사하며 살고 있는데 바로 여기도 똑같은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충돌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 가운데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 오래 떠나 있었다. 이 남유다 백성처럼 하나님을 먼저 찾지도 않은 것이 너무 반복되었다. 어쩌면 10절, 11절처럼 굉장히 심한 말을 했을 수도 있다. 하나님을 너무 실망시켰다. 하나님께 돌아가기에는 이미 늦었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너에게 은혜 베풀기 위해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18절 본문이 얘기하는 기다리시는 은혜입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세 번째 살펴볼 부분은 이제 19절부터 26절인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는 그 은혜는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18절의 마지막 부분에 아까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면은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기다리셨고요. 그 다음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이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되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가 19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15절에서 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을 주셨거든요. 너희는 잠잠히 신뢰하고 기다리면 된다. 나를. 근데 유다가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기다리셨고요.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기다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렇게 기다렸을 때 어떤 것이 있는가? 19절에 보시면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내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리라. 다시 네 목소리를 듣겠다라는 얘기입니다. 19절에서 그 다음 20절에서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다시 너를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스승이 되어서 너의 길을 다시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또 21절에서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보통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 많이 듣는데요. 여기서는 좌우로 치우칠지라도 뒤에서 계속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19절과 20절에서 나온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너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데 심지어 우리가 다시 또 좌우로 치우칠지라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겠다라는 복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22절에서는 놀랍게도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게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리라. 우상을 스스로 버리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을 스스로 버릴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신기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은혜와 복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 음성을 다시 들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지도하신다는 것인데 우리도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동안 가까이 했던 우상을 스스로 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6절까지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을 또 채워가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한꺼번에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결국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줄 복은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베풀 은혜가 뭐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복의 근원인 하나님 자신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너에게 하나님이 있으니 음성도 다시 너는 들을 수 있고 다시 나의 지도도 받을 수 있고 우상도 버리게 될 거야. 그리고 잃어버렸던 삶도 회복되어 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간단한 어떤 돈이나 명예 좋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그것을 다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18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결국 복의 근원인 하나님 자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제 본문은 유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교훈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본문에 나온 유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것이 구현되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모습으로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달려갔던 유다처럼 우리도 어느새 하나님께 묻는 것을 번거로워하거나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도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제안하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다시 찾는 자에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즉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토록 연약한데, 이토록 완악한데 여전히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것도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가 됩니다. 이제 다시 기회를 주셔서 저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자신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실 것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